무상심심 미묘와 백삼만급 난좀 아감문경 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악양 나무모법년나영 나무모법년나영 모법년나영 열애수랑부 제선남자 열애소연경 연계이도탈중생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제소원설개실부라 소유자와 열애여실지 연상계지상 무유생사약 태약 출력 무제세금 멸도자 비실비여비여비 불려상계계너상계 너무며법 연악형. 예, 오늘도 도노 심지법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노 심지법문을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부터서는 경연에 그 품을 한 품 한 품 또 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중하고 어려운 부분을 한꺼번에 많이 설하니까 그걸 우리 불자들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난 4월 30일 날 말일 날 교도소 법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특별 법문을 설하겠노라 하고 이 도노 신지 법문을 갖다가 설했습니다. 그 제소자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데 전애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귀중한 법문을 듣는고 하고 나도 좀 신기해가지고 신이 나서 참 1시간 이상 목을 가다듬고 법문을 설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문을 듣는 보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귀중한 법문을 듣고 마치 옛날 말이 있습니다. 보살 속구리 진홍깔처럼 이렇게 돌방돌방 해가 법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막상 그런 심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 내가 너무 한 곳에서 법을 오래 설하고 머물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 깎은 이 스님들은 운수행각이라 그럽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면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을 성취하고 못하고는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이 있고 없고에서 좌우됩니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으면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삼보의 귀중함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무모법연학의 의음이 자기 자성불에 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성불에 기함으로 해서 시방체불에 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와 시방체불과는 둘이 아닙니다. 한 법을 깨치는 것은 시방체불의 법을 깨칩니다. 법을 가볍게 여는 사람치고 아상이 높지 않은 자 없습니다. 아상 때문에 앞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도몽사이라고 합니다. 바뀌다, 세가이 뒤바뀌다. 자학에서도 전도된 중생이라는 전도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학의 510자 중에서도. 세가이 뒤바뀌다. 나를 버림을 해서 부처가 앞에 나타나고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집니다. 나무모범연화경에 오면서 내 자성불에 기하자. 내 자성불을 회복하자.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것은 중생이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불하고 있는 자기 자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법화경 뜻에 따르는 것 같으면 부처를 회복하십시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부처가 자기 가운데 머물고 몰랐다고 해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알았든지 몰랐든지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은 교도소 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고 그네들은 눈이 돌랑돌랑해서 듣고 있고 나무모범연화경 외울 때 시방체불의 법성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이 시방체불과 합치도다. 시방체불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모범연화경 외울 때 자성불을 회복하는 때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때요. 일체 만법이 우리 자성 가운데 머금고 있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른다 해도 내 마음 밖에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모법이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이 내 마음 밖에 한 법도 없습니다.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곧 모범연화경이요 자성불이요 그냥 그대로 열의 그 자체입니다. 옛날부터서 조사스님들이 그 거룩한 조사스님들이 전부 자성을 깨달아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곧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있는 그 자성 그 자체입니다. 깨달아 즉신성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왜 즉신성불 못하는가? 제바달라 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8세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도리를 거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보 열애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석가시존을 보니까 내가 배우니까 계자씨만한 그 씨앗 중에서 계자라는 그 씨앗이 제일 적은가 봐요. 눈에 넣어도 뭐 큰 장애 안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먼지 같은 그런 씨앗이 있는가 봐요. 계자씨만한 그런 데까지 다 자기 신명을 버리고 수행하셔가지고 성불 하셨는데 8세 용녀녀가 어떻게 적신성불 하겠는가 의심을 하죠. 또 사리불이 그럽니다. 여자의 몸은 뺏기고 들어와가지고 벗기가 아니거든. 법이 그렇지 않거든. 용녀 네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특히 여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학이 되지 못하고 재술천학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네 번째 절률성왕이 되지 못하고 5번째 부처님 되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적신성불 하겠는가? 팔세용녀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적신성불의 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8세 용녀도 성불하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할까? 나는 왜 성불 못하는가? 이경을 받아지는 자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나는 왜 성불 못하는가? 오역진 제바달도도 천황열애가 된다고 성불 기별을 받는데 나는 왜 성불 못하는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열애순왕품에 자득불례 소경제급 소물행 백천만 억지하성지 이럴 때 그것이 그 본문모범 연화경의 하나의 거룩한 사후기입니다. 그것이 그 자득불례 할 때 그 자득불례가 우리들의 사연이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자득불례하고 노래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중생들의 사연이었구나.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었구나. 나의 본성품은 이미 과거생부터서 백천만원 아선지급 전부터서 성불하고 있었구나.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성불하고 있는 부처로서 제목봉창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그 죄를 짓고 들어온 제소들한테 설했더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몇몇이가 나는 6월달에 이어서 나갑니다. 나는 언제 나갑니다. 나가는 것 같으면 스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모범연화경 종지가 적신성불이라고 했습니다. 본문모범연화경의 종지는 적신성불이 되어야 됩니다. 적신성불 한다는 것은 본래 이루고 있는 그 본 자성을 깨달고 기하는 것입니다. 제법실상을 갖다가 당시에 삼고 구원실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내 마음에 담고 금생에 이 몸을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내 자신을 지도해야 됩니다. 다시 적신성불을
종지를 삼고 모르거든. 이 지금 본문이 유튜브 통해 가지고 나가니까 유튜브 두 번, 세 번 듣고 내 걸 삼아야 됩니다. 즉신성부를 종지를 삼고 제법 실상을 당치를 삼고 구원실성을 근본을 삼다. 요 세 가지가 전부 이미 내한테 갖추고 있고 갖출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전부 우리가 과연 넘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도 약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중생이 도달할 수 없고 중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법문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미 도달하고 있고 도달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중생이 넘볼 수 없는 법문은 아무리 설해도 중생한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중생이 그걸 성취하고 거기 도달할 수 있을 때 그게 덕이 될 거 아닙니까? 타 종교는 절제가 될 수 있고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우리가 구경의 진리, 구경의 해탈이 부처님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양변을 버리면 이거다 저거다. 양변을 버리면은 우리는 보통 옳다 그러다 거기에만 잡히잖아요. 자다 우다, 좌파다 우파다, 뭐 어떻게 전부 이렇게 양변에 우리는 옳다 그러다 있는 양변에 분별해가지고 거기 빠져 있습니다. 양변을 버릴 때 이것은 진정한 해탈이다. 진정한 해탈은 것을 열반의 자리요 부처님 자리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경전을 독경했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 바 경전은 전부 중생을 해탈케 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오는 법문이 6혹이 나옵니다. 혹은 할 때 혹 6번 붙습니다. 스님은 그 6혹을 읽고 외우고 나름대로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6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설귀신, 혹은 이 기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몽기자. 자기 자신을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 입장에서 본불림 입장에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을 타신했습니다. 타의 몸으로서 혹은 타의 몸으로서 타의 몸이라는 것은 적불이나 다른 부처님이나 혹은 다른 모습 혹은 보살이나 선인이나 다른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부처님 몸만 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른 몸을 가지고도 법을 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시 계신 볼시자입니다.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한다. 우리는 부처님을 갖다 끝빛 나는 30이상 80종호를 갖춘 끝빛 나는 부처님 몸만 가지고 자꾸 부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부처님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신해라 그러거든요. 혹시 타신은 중생의 몸으로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도할 바를 따라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질은 본 성품은 이미 100천만원 아성기 전에 성불하신 본불님이신데 거기서 그 본불님 이치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타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수없이 우리 곁을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부처님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중생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내 자신과 같이 합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는, 이 중생과는. 중생을 꼭 만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법문을 했죠. 자다가 자기 코를 갖다 꼬집어 보십시오. 아약하는 그놈이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혹시 기사태생. 그 사는 불사를 말합니다. 혹은 자기 몸을 가지고 불사를 짓기도 하고, 자기 몸은 여기서 부처님 본물님이죠. 석가모니 본물님 그 당체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불사는 뭡니까? 중생 제도입니다. 혹은 혹시 타사라 했습니다. 타의 몸을 가지고도 타의 몸을 보시고 불사를 짓기도 한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 스님은 계속 외웠습니다. 혹설기신, 혹실타신, 혹시타사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육호를 외우면서 그렇구나.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드시지 않고 이 시방세계 어디든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요 도리를 갖다가 구원실성, 이미 무량급 전에 성불을 하시고서 상주불멸한다. 상주불멸한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그것이 글자 8자가 열애수랑품의 근본입니다. 그 글자 8자만 이해한다면은 열애수랑품 전부 이해가 된 겁니다. 이미 구원실성은 이미 무량무변 나요타 아성기급 전에 성불 하신 본불이었다고 선언한 거죠. 본래 부처였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실타태도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부르스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고 보니까 이미 100천만원 나요타 급전에 본래 부처였다는 깨달은 겁니다. 그게 구경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연을 갖다가 성불하시고 나서 직설하시고자 하나 알아들 중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의심을 내고 법에 의심을 내고 법을 믿지 않은 것들은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설하지 말고 이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거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과거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 구경의 진리를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서, 방편은 수단입니다. 적은 법을 붙어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수준을 높이는 단계가 그것이 자그마치 42년 걸렸습니다. 모범연화경 이전에 설하신 법이 40여 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거기는 진리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모범연화경 이 거룩한 진리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서 내가 열반을 들 테니 이제 이 거룩한 법을 갖다가 내가 깨달은 그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이제 세상에 밝힐 때가 됐다. 지금 밝히지 않은 것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머지않아서 열반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영산회상에서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량 8년간 모범연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 영산해상이 지금도 인도에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스님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화경서라는 법을 갖다가 8년을 사라진 그 영산해상, 그 영치산을 하죠. 영치산을 내가 있을 때,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 법화경 설하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그 광경을 갖다가 재현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절에 영치산을 재현한 겁니다. 돌로서 전부 조성했잖아요. 돌은 천년을 가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영법구조. 이 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 그 역할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영치산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대구 동화사 그 잠약사 열애불처럼 거대하게 크게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이 스님의 뜻이었습니다만도 내가 뜻도 모자라고 재정도 모자라고 안 돼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어떤 힘 있는 불자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다른 곳에 여기 이 도량에서는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큰 그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영산해상을 내가 이제 적게나마 이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본따가지고 다시 조성하면 될 겁니다. 그거는 화학들이 이제 할 일이지. 그래서 육호에서 우리는 많은 걸 참 깨닫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호를 설하시고 나서 소유자와 왜냐하면 열애는 상계의 상을 상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무세계 요계 세계 무세계를 갖다 상계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여실히 보고 안다. 여실히 보고 안다는 것은 실상과 같이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갖다가 그래서 첫째는 무유생사 약태약출 혹은 퇴전하거나 혹은 나오거나 함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무유생사 생사도 있을 수 없고 퇴전하거나 다시 나거나 하는 것도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유생사를 좀 짚어보죠.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생사가 부처님께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 생사가 있습니다. 스님도 생사를 갖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생사가 없는 도리를 갖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 법을 생사가 없다는 도를 그것도 무유생사인데 무유생사가 있을 수 없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도를 갖다가 우리가 잡음을 해서 이해하고 깨달음을 해서 생사 문제는 여기서 해결납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 생사 없습니다. 생사가 없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저마다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연이 중생에도 생사가 없다는 도리가 성립이 됩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사라진 법은 모두 중생이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생사가 없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심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우리 자성이 있고 마음인데 그 자성은 본래부터서 생사가 없었다. 이 몸이 무너지는 게 생사라고 단정하고 거기에 애착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 몸이 천만번 무너져도 이 몸에 운전하는 그 주인공은 그 자성은 생사가 본래부터 없은 것이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몸은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면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과거생부터서 지금까지 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육신은 무너지죠. 육신을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지. 그 육신의 생사는 본유 생사다. 자, 생사가 없는 무유 생사는 우리 신법이고, 육신에 무너지는 것은 생사가 있는 것은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금생에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천년만년 사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나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산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겠죠. 몸을 받았다면 이 몸은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10년, 20년, 뭐 그런 차이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유생사,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법이고 신법이고, 우리 마음은 생사가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는 이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다 색법이란다. 색은 물질이죠.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간다 했습니다. 모든 재물과 건속과 모든 있다는 것이 중간에 생긴 겁니다. 심지어 이 몸까지 중간에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이 몸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을 때 이 몸이 아니었잖아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는 것도 중간에 생긴 겁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때가 되면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안 놓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죠. 그걸 기쁘게, 가볍게 중간에 생긴 것이 떠나갈 때 놓아줄 수 있는 경우는 수행자 아니면 안 됩니다. 색법은 때가 되면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영예도, 명예도, 온갖 것이 다 중간에 생긴 것은 떠나가요. 그럼 중간에 생긴 것은 다 떠나가고 나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성입니다.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성은 제일 먼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사람이다, 어떻게 헤아리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상이 없대, 어떤 모양이 없대, 모양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성입니다. 그 자성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무유생사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무유생사에 상반되는 말씀이 본유생사다. 무유생사도 깨달고 본유생사도 깨달았는데, 그 무유생사와 본유생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을 해서 생사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시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이미 생사는 벗어났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열반을 드시려고 내가 열반에 지금 들겠노라.
너희들은 잘 들으라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울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 거룩한 참 스승께서 지금 열반을 드시니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물론 부처님 열반을 드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우리하는 사람이 제일 대사에 제일 나이 어른 제자는 울지 않고 넘넘해 있는 거예요. 얘는 제대로 공부를 했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 잘못했다. 내가 어디 가는 줄 모르고 너는 울고 있느냐. 이랬거든요. 이 선지식들은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다시 새 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걸리거나 막히거나 애착이 있거나 몸을 버린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나옴도 없고 태전함도 없고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다. 생멸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다. 우리는 진실과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우쳐 있습니다. 이거는 옳고 저건 그렇다. 그럼 정치권에서 중독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중도다. 정치권에서 중도는 좌와 우의 중도 그 중간입니다. 그건 중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법에서, 부처님 불법에서 그 중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중독하는 것은 뭐 그 중간이냐? 천만의 말씀. 그 중도는 양변을 다 떠난 겁니다. 좌우가 다 떠난 겁니다. 지우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양변을 다 수용하되, 끊어버리고 아니고 수용하되 지우치지 않는다. 이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은 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법신불자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 도리가 전부 우리한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향기 맡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잖아요. 이는 옳다 그러다 많다 적다 이래가지고 이 실상은 그런 모든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유생사요 태전함도 없고 나옴도 없고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요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으니라. 너희 중생들 육안으로 보는 그런 이 세상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첫째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랍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헤아리거나 마음으로 계산해가지고 알라고 하거나 안 됩니다. 실상은 우리의 그 자성에, 우리 본 자성의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실상법을 갖다 설하시고 나서 일체 중생이 성불 못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하는 도리를 갖다 이미 설했다. 실상을 설했기 때문에 제법 실상을. 그래서 이 스님은 한 번씩 노래합니다. 참기 모하여라 모법이야. 부처님의 일대사 84,000 법장과 부처님의 거룩한 성교와 삼세제불과 모든 보살이 나의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불교를 닦고 배운다 해도 자기 자성을 가하지 않고는 결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만약
마음 가운데서 도를 구한다면은 만성만항을 만 가지 착한 일과 만 가지 행을 닦는다 해도 아무 소득이 없으리라. 모든 부처님의 해탈은 중생 심행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구하라. 묘법연락에 할 때 그 묘는 나의 한 생각이 불가사의함을 묘라 그럽니다. 중도실상의 그 묘천은 불가사의함을 묘라고 합니다. 사정 즉신성불, 이정 즉신성불. 사정은 사실적으로 즉신성불하는 걸 말하고, 이정성불은 이치적으로 성불하는 걸 말합니다. 업장고신, 우리 모두 이제 업장고신 그대로 봉구무작 삼신불다. 이 하나 선언입니다. 짓지 않아도, 이 고신이 짓지 않아도 삼신불이 그 가운데 있다. 짓지 않아도 이 30여래가 중생들 고신 가운데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 열애입니다. 그럼 그 불성은 어떤 것인가? 지금 선님 법 못 듣고 있는 그 성품이 불성이잖아요. 이래도 못 깨치고 이래도 자기 자성을 못 잡는다 하면 내가 무슨 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글로 된 개송을 갖다가 스님이 지금 설하겠습니다. 잘 잡으세요. 바로 자득불의 그 자체를 갖다가 해설한 겁니다. 깨닫고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깨달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그대 가운데 부처는 항상 하고 있느니라. 중생신 가운데 부처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도다. 부처를 찾고 있는 그대가 꼭 부처이니라. 깨닫고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부다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과거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지금 중생 모습을 하고 지금은 부처를 찾고 있네. 부다는 이미 그대 가운데 상재하고 있느니라. 그대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는 부다를 알지 못하면서 또 어느 곳을 행하여 부처를 찾으려 하는가? 그대 마음에 부심이 없다면 시방세계 어느 곳에도 부다는 없느니라. 부처를 찾고자 하는 그대가 본래부터 부처이니라. 손뼉 한번 치십시오. 자기를 부처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나 멍청하니.
참 기가 잘 노르시네. 자, 예, 우리 제목 봉찬 좀 하고 오늘은 또 내일 또 행사 있으니까 인원 좀 하고 이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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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부처를 회복하십시오.